잠언서를 이제 쭉 조금씩 읽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을 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또는 지식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장 20절 바로 직전에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탐닉하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제껴놓고 그저 우리가 흥미롭고 그리고 우리가 몰두할 수 있는 탐닉거리들이 사실은 세상에 즐비하게 열려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PC방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PC방에는 사람들이 오늘 또 이 새벽까지도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교회는 새벽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죠. 주일날은 그렇게 자리가 꽉 차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한국의 교회 80% 이상은 다 사실은 텅텅 비어 있는 형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탐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그릇된 말은 아니라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적어도 신앙인들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큼은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의 경험들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특별히 다를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회의감을 갖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실망을 느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언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해 본다면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지식의 근본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지혜가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세밀하게 읽어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나 광장이나 시끄러운 길목이나 성문어귀나 성중이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속에서 지혜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고 분명히 소리내어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예언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이사야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럼 다른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그리고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꽤나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소리가 오늘 또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잠언에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모습이다,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끄럽고 사람이 많고 수없이 오고 가는 그 길거리 속에서도 분명히 그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듣지 못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엘리야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불이 터지고 하는 그렇게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엘리야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다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바람에 흔들리며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굉장한 데서부터 들릴 것처럼 아주 굉장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 간증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의 속성은 뭐냐면 그렇게 커다란 사건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건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람을 타고 그 소리는 살랑살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에 젖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말하고 지혜가 소리치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오히려 거만한 곳에 빠져버리고 오히려 미련한 곳에 머물기를 즐겨하는 그 사람들.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책망을 듣고 다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형편을 잠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에 연이어서 우리가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경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죠.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지혜의 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런 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그리고 큰 광장과 그리고 성문 어귀에서 소리지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저 해변가로 나가셔서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부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물을 내리는 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그 제자들이 그물과 그리고 그 배를 남겨둔 채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나타내 주리라. 예. 오늘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 속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누구시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지 못한다면 결국 그 마지막 결말은 심판이고 마지막 결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과 두려움 그것 자체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혜가 그렇게 외쳐대도 24절에서 25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불렀으나 그러나 듣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지혜가 손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혜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그들을 돌보려고 했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교훈을 멸시하고 그리고 내 교훈을 받지 않는 세상의 그 반응을 24절과 25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듣고 그리고 깨닫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에도 그저 진지하게 묵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이 그저 넘어가 버리고 마는, 어떤 때는 지겨운 시간이 되기도 하는,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손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더라는 거죠. 손을 펴서 오라고 계속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분명히 우리의 귓전에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문을 열지 않는 우리들의 세태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임을, 본질임을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응과 응답이 26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에 너희가 이제 아무것도 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아니,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바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 아니겠어요?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숨이 있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 실존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죠?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는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난 다음에야
어둠이 몰려오고 난 다음에야, 고통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 한 인간의 평범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에고 곡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껄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28절에 보면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고통의 수렁터기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를 때 그때 주님이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외롭고 그리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지혜를 찾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탐닉에만 몰두해서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라도 남을 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에게 그물을 쳐서 자기의 소유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탐닉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러도 찾아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그 결과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행위로 따지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존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잣대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 노여우심 앞에 살아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그런 죄인이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은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대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운명에 처해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원의 음성을 들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그 음성을 쫓아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죄인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아니 그것이 꼭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가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아내와 남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와 같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이웃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의 지혜를, 주님이 지혜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